함께 기도하심으로 4월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십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 창조와 그 창조의 완성을 향하여 지금도 매 순간마다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5년 4월 첫 번째 주일 낮 예배에 이어서 찬양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의 삶의 이유, 그리고 꿈을 꾸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찬양을 통하여 깨닫고 배우고 행동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유, 꿈을 예언자들처럼 꿈을 꾸어야만 하는 이유, 그런 것이 오늘 예배의 주제입니다.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모르면 맹목적인 종교인이 되어서 저렇게 광장에서 엉뚱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얼마나 넓으신 분이고 얼마나 기쁘신 분인가를 알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당연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대상은 해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어떤 우상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신 주여,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신 주여,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신 것처럼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처럼, 다시 한번,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신 주여,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신 주여,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신 것처럼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처럼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직해 나의 마음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소서. 나의 심령 속에 자원하는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속사람, 나의 속마음을 아름답게 만드소서. 다시 한번,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신 주여,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신 주여,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신 것처럼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처럼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직해 나의 마음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소서. 나의 심령 속에 자원하는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속사람, 나의 속마음을 아름답게 만드소서. 새 달을 맞을 때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고 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이런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이런 것은 언제나 제한자인 우리들에게 항상 새 마음과 새 영을 품게 해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순간을 맞이할 때 특별히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나의 마음에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자원하는 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고, 속사람 속마음을 아름답게 만드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서에서 우리의 삶을 일컬어서 나그네 또는 순례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로서 어떤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평생 궁리하고 땀 흘리지 않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꿈을 꾸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고, 그분이 약속대로 지금도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 반드시 정의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6편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걸 내다보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하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믿기 때문에, 더디지만 하나님이 숨어 계신 분, 없이 계신 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시며 반드시 완성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푯대를 향하여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죠. 4월 첫 주일 다시 한번 우리의 이유, 꿈을 꾸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 그것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비록 나그네요 순례자로서 살아가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즉 우리가 꿈꿔야 할 것들 생각하면서 그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하는 사명,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 찬양하십시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이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르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르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다시 한번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르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부탁하신 일,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부탁하신 일이죠.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보존해 달라는 부탁 말이죠. 근데 모두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을 모델로 선택하셨고, 오늘은 이 시대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을 아름답게 가꿔달라는 정원사로서의 이 사명은 천사도 부러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 통찰력입니까? 천사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 인간에게만 부탁하신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고 후손에게 물려주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풍성한 세상을 주셨는데, 지금은 너무 이 빈익빈 부익부 이게 심해져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 같이 살 수 있는 넉넉한 세상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독점하고 욕심을 부리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차별과 차이를 뛰어넘어서 화목하게, 지난주 성서기 앞에 있었죠.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대사의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이웃과 우리 때문에 신음하는 피조물들을 화해시키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그 전쟁의 사명이 아니고요, 평화롭게 화해시키는 사명이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전 세계에서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이 하나의 추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를 지원하고요, 이 극의적인 이 세상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다 근본주의 기독교입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극우 세력의 그 뒷배가 다 근본주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니체라는 철학자는 이미 오래전에 신은 죽었다고 했죠. 그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그를 악마화하고 그랬는데요, 그의 말은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가 말한 신은 바로 이런 광장에서 부르짖는 자들의 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신은 없다, 그런 신은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정확한 통찰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데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지, 물론 그들의 신이지만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비 오는데 반대하는 집회를 그 전광훈 세력이 이어가면서 헌금을 걷는 시간에 그 가장 앞장서는 그 목사라고 부르는 다른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헌금하는 돈이 젖지 않도록 비를 잠깐 멈춰 주셨대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면서 목청껏, 오늘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긴 날이니까 더 많은 헌금을 해 주셔야 한다고 소리치더라고요. 비가 잠깐 멈췄는지 모르겠는데 집회가 젖지 않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래요.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다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 이름을 참칭하니까요. 근데 그걸 옳다고 따라가는 수많은 무리가 있다는 거죠. 다 목회자와 신학자의 책임입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멋진 분이신데 모두를 다 품에 안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차별하지 않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바라시는 마음으로 스스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그걸 깨닫고 천사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건 정말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다. 우리가 이 사명에 인생을 걸자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멋진 안산의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성부 하나님이었고 창조주 하나님이었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완전한 대제사장, 흠없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제로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십시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 또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주 참 좋은 찬양인데요.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저도 아주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여기 그 누가 뭐라 해도 제자들은 어리석다고 하고 또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보 같다 멍청하다 이렇게 해도 나는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우리 믿음의 조상의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 또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손을 들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시 한번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본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목적도 없이 소망도 없이 꿈도 없이 살아갈 이유도 모른 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메시지 성서의 멋진 번역처럼 기성품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인간이 아니고 새로운 특별 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그런 걸 깨달은 바울이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기가 막히게 표현했죠. 메시지 성서 그걸 딱 포착해가지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성도들은 기성품이 아니고 기성인간이 아니고 예전의 인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대받은 그런 특별 제작한 인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가치가 말이죠. 이 가사를 찬송가로 다시 불러보겠는데요.
처음 부르는 찬송입니다. 513장인데요. 이 찬송 가사에도 보면 헛된 욕망 길을 가며 방황하는 사람아 세상 쾌락 따라 사니 그 생명을 어이해.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겼다. 영원 생명을 주셨으니 그 사랑이 크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곡조가 좀 까다로운데요.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헛된 욕망 길을 가며 방황하는 사람아 세상 쾌락 따라 사니 그 생명을 어이해.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그도 1절 다시 헛된 욕망 길을 가며 방황하는 사람아 세상 쾌락 따라 사니 그 생명을 어이해.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그도다. 천하 얻고 생명 잃어 유익함이 무언가. 세상 권세 헛되도다. 어서 주께 나오라.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그도다. 오직 주를 믿는 자가 영생 얻을 것이요 그 영혼이 은혜 입어 평안함을 누리리.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그도. 예수 구원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그도다. 이런 찬양입니다. 곡조는 좀 까다롭지만은 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박수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헛된 욕망 길을 가며 방황하는 사람아 세상 쾌락 따라 사니 그 생명을 어이해.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그도다. 천하 얻고 생명 잃어 유익함이 무언가. 세상 권세 헛되
때도다. 어서 주께 나오라.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크도다. 오직 주를 믿는 자가 영생 얻을 것이요, 그 영혼이 은혜 입어 평안함을 누리리.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크도. 예수 구원,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크도. 목소리로만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크도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고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특히 먹고 사는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오늘 주제처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또 예언자처럼 예언자적 통찰력을 가지고 꿈을 꾸고 내다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평생 신앙생활하고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것처럼 가련한 사람은 없다는 사도 바울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면서 평생 신앙생활한 우리가 자유와 기쁨을 맛보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자랑하는, 즐거워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2달 후에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야만 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우리가 그래도 후보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제한성을 인정하고 겸허히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리고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꼭 제발 좋은 돕는 조력자들이 그에게 있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시대에 혼자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조력자가 있어야 하는데 전 대통령은 불행히도 그런 귀담아 듣지도 않았고, 또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은 그의 책임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새 지도자에게 정말 좋은 깨어있는 조력자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죠. 우리의 사명과 우리나라와 민족의 새 길, 희망을 꿈꾸면서 박목월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그런 희망을 내다보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이상철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의 첫날, 정말로 전쟁의 참화와 잿더미 속에서 그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을 때에 희망의 노래를 부른 시인처럼, 또는 포로 생활의 그 절망과 고통, 그 누구도 미래에 대한 꿈을 꾸지 않고 좌절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에 무명의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해가고 계시는데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탄식하였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묵묵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어주는 소와 같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묵묵히 그곳으로 올라가셨고, 단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전에 우리는 모두 다 홍수와 바벨탑 이후로 저주받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무려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 하고 있고,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십자가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채로 욕망을
신의 이름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희망을 보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는 우리를 향하여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낸 새로운 피조물인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 철학을 온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는 사명자들이라고 했고, 성서 기자는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성도로서 예언자처럼 꿈을 꾸는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 역사 속에서 정의를 그리고 구원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널리 전하는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받았지만 과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지,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와 이 한 주간에 이런 말씀들을 꼭 붙잡고 내가 살아갈 이유, 꿈을 꾸어야만 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여수 안산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겸손하고 즐겁고 평화롭고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제 2달 후면은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이번 일을 꼭 우리 민족, 나라 모든 백성들이 깊은 교훈으로 새기게 도와주시고, 특히 교회 공동체가 이번 일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광장에서 외쳐야 할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내다보아야 할 것,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기에,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복음을 부끄러워하기에 하나님 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고, 믿는 이의 공동체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평화이고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속지 않게 해주시고 양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예언자적 통찰력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사명 하나에만 집중하는 우리 안산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모두가 깨어서 회개하고 반성하며 물질의 노예, 바알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번에는 정말 정의로운 세상, 국민이 주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으로 바꾸어가도록, 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진리와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평화, 관용의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지도자, 그를 돕는 조력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미래를 희망차게 꿈꿀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바쁘게 살던 저희들을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생명의 길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 입술과 마음을 열어서 정성을 다한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날마다 베푸시는 주님,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이 좋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못된 고집과 아집으로 주님의 간섭을 멀리하였고, 뻔뻔하게도 세속의 즐거움과 유의감을 쫓아 아까운 시간들을, 또 아까운 힘을 낭비하면서 살았던 저희들이 회개하며 주님의 집에 나왔습니다. 조금 삶의 여유가 있다 하여 이웃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외면한 채 우쭐대고 자랑하며 살았던 저희들, 그럼에도 주님의 받을 사랑만 셈하고 살아가던 저희들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은 누구신가? 왜 우리 곁에 오셨을까? 이런 기억을 하면서
사순절의 의미를 돌아봅니다. 보혈의 처절한 십자가, 꼭 힘겹게 걸으셔야만 했던 골고다의 언덕, 그리고 걸으신 고난과 고통의 그 길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은 우리들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며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아둔한 생각과 짧은 육신의 배부름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에 동참하며 더욱 겸손함과 신실함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않는 이웃사랑으로 다 함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닮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봄 기운이 내렸습니다.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혼란 속에서 드디어 새봄이 찾아왔습니다. 속히 아픈 상처를 봉합하고 협력과 협치로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세상,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새로운 비전과 계획으로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부족하고 서툴지만은 1인 1봉사에 지원하여서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고, 중직자 교육에 참여하면서 서로 알게 되는 교육으로 주님의 충직한 청지기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회도 있습니다. 독서 모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들의 많은 일련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도하기는 우리 중에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빠른 회복과 또 사업을 겸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곳에도 우리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게 하시고 은혜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건강과 일상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말씀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우리 오늘 공동 기도였던 시편 126편에서 128편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아주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기만 해보죠. 먼저 126편입니다. 함께 하십시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풀어주시던 날, 꿈이든가 생시든가 그날 우리의 입에서는 한박 같은 웃음 터지고 흥겨운 노랫가락 입술에 흘렀도다. 그날 이교 백성 가운데서 들려오는 말소리, 놀라워라. 야훼께서 저 사람들에게 하신 일을, 야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126편의 앞부분이죠. 이교라고 하는 것은 공동번역에서 이교 백성이라고 번역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 또 어떤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포로를 풀어주셨다 하는 것은 이사야서의 주제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빌로니아 제국의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오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밖에 있던 백성들이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날 동안에 우리 민족을 사로잡고 있던 일들이 일단 첫 걸음을 뗐습니다. 첫 걸음이죠. 그야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힘쓰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 권력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두 번째 127편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일이다. 이른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밤늦게야 잠자리에 드는 것도 먹으려고 애쓰는 것도 다 헛되고 헛되니 야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잘 때에도 배불리신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왕자 새기고 온갖 부적을 주변에다가 뿌려놓고, 저는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마음 아프고 가련할 뿐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런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배는 드리기는 하지만 마치 부적같이, 꼭 부적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적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뜻밖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의 권력이 앞으로도 다음 정부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고, 온갖 궤변으로 법을 가지고 농락을 했지만은 결국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하겠죠. 잘 됐다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런 역사적인 일들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삶 속에 꼭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28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되어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내 손으로 일하여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복이며 너의 행복이다. 아멘. 행복한 사람, 땀 흘려 일하는 사람, 수고한 대로 거두는 사람, 그걸 가지고 이 128편 뒤에는 뭐 자녀들이 둘러 있고 감람나무처럼, 또는 뭐 포도나무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 이런 주제로 노래를 이어가고 있죠. 가장 평범하고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헛된 꿈을 꾸지 않고 전도자의 지혜처럼 정직하게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경험한 것처럼 말이죠. 그분들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 올라오다 보니까 뭐 권사님들이 도대체 그걸 어떻게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그건 비밀입니다. 이 말씀들 얼마나 정말 놀라운 말씀인가요? 저는 그 금요일 이후에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딱 이 말씀들을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기도로 이 부분을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하나 더 있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버렸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을 필요도 없고 있지도 않을 겁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한 박자 한 번씩.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독수리가 새로운 날개로 날아오르는 것처럼 주님을 앙모하면서 힘차게 걸어가고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이 선곡되어져 있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보증입니다. 선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 보혜사라는 뜻은요, 구원의 선불 보증으로서 절대로 우리의 구원이 헛되지 않다, 이걸 일상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194장을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송하십시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마음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제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다시 한번 하십시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마음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제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와 같이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꿈을 꾸는 이유를 알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분을 자랑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온갖 유혹과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딴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묵묵히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다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 이 세상 박수.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 한 번 더 날마다 주를 섬기며 옆 사람을 향해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포로 생활을 하더라도 사로잡힌 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그리고 꿈을 꾸어야 할 이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태초부터 인간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해 주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 특히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좋은 모델로서 빛나는 삶을 살아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웃으시게,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일에 생을 걸기로 다짐하는 우리 안산의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